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뭡니까? 힘 있음을 말하죠. 힘 있다라는 건 무엇 말합니까? 약한 것들과 반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힘 있음, 능력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삶과 반대로 능력이 적고 부족한 자의 삶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크게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며 능력 있는 자를 롤모델로 삼고 그 삶을 동경하며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도 능력 있는 신앙의 삶과 능력이 적은 신앙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과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삶은 그곳에서도 확연한 삶의 차이를 보여주게끔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은 나름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을 오늘날 실감하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바로 폭발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아닙니까? 광부들이 때로는 광물을 얻어내기 위하여 광산에서 그 괭이와 여러 가지로 그 땅을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파들어갈 수 없는 큰 암벽들, 바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합니까? 그곳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 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를 연결하여 밖에서 여러분 점화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도저히 여러분 뚫을 수 없었던 바위같이 보여졌던 그 암석조차도 그 폭발에 결국 무너져 내리고 사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엄청난 폭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음의 엄청난 능력과 바로 권능을 소유하게끔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의 삶을 덧입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존재하지만 그 심지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이 폭발을 일으키듯이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폭발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복음이 하나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1절에 기록합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1장 1절 다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이방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도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르신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오늘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한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좋은 약속이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과연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과연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오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왜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죄인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과 그 죽으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바로 오늘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서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단지 복음의 능력을 죄사함 정도라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으로도 구원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단지 죽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그 가운데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완성되어진 복음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 죄를 이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여러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전 것은 지나가며 새 것이 되어졌고 새 영이 되게끔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복음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지도록 만들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와 연합되어진 함께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이요. 영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능력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축복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 가운데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삶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산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오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로 인하여 죽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다시 태어난 나는 독자적인 내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진 내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진 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독자적인 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 내가 되어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 하고 윤리적으로 살려 하고 욕먹지 않고 살려 하고 인정받으려 살고 하려고 이렇게 살려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알긴 알지만 수년의 세월을 믿어도 수십 년의 세월을 믿어도 그 삶 속에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변화가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지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두려움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며 거룩함을 힘있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믿음이 주체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를 믿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여러분 주도하여 결국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택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믿음이 결국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 결국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자기 살기 위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였던 이런 여러분 변화되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의 능력에 이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해지고 기뻐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을 기쁨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만이 우리의 거룩의 원천이 되고, 예수와의 연합만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쓰므로 여러분 기쁨의 삶과 평안의 안식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승리가,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축복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경에 놀라고 사람에 놀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떨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이요 결국 어둠일 뿐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게 복이고, 뭐가 저주냐? 예수의 생명과 멀어지는 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믿음이 없는 존재인 줄 깨닫고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자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이 환난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한 곳에 제자들을 머물러 기도하게 하신 후에 돌 던질 거리쯤 가서 주님은 따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맙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와서 그들을 깨웁니다. 깨어 기도하라.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또 잠이 듭니다. 다시 와서 주님은 그들을 깨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연약했나?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바로 내 믿음의 실상이 이와 같음이 여러분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사명을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등질 수도,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도,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할 수도 있는 존재가 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믿음에 이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를 외면하거나 주를 등지거나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일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생겨날까 봐 염려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 주소망교회가 이제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여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한받으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의 삶이 조금씩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게 되어지자 그 예수가 그 안에 계신 그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낮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소망하며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16절을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 말합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버려짐을 당했어요. 외면을 당했어요. 벌레 취급을 당하고 전염병자 취급을 당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 전염병자 취급을 받아요. 믿는 자들이 복음자 취급을 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여러분 대접을 지금 이 세대가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인하여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핍박의 대상이 되어졌지요. 감염의 진원지처럼 여러분 이야기되어지며 교회의 문을 닫게끔 만들고 예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때로는 사회성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많은 외면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 교회 갔었냐?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런 푸시 압력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조심히, 더 열심히 감염에 대해서 그 가운데 방역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지켜내고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점심 식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고, 발열 체크하고 있고, 들어올 때 방명록 다 기록하고 있고, 칠 때 원칙 다 지키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당당히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규칙을 다 지키고 있다. 음식점이 안 지키고 있지. 마트가 안 지키고 있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안 지키고 있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다.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외면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조롱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적인 사상이 여러 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결국 집안에서 여러 번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와 형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매를 맞는 일들이 수도 없었고, 머리채를 여러 번 잡힌 바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번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여러분 그런 고난은 이 시대 가운데 사라져버렸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질병의 일들과 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분 눈초리와 언론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주눅이 들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믿는 자의 삶을, 복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바로 핍박 가운데 주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쫓아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예배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치 보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안에서 TV를 틀어놓고 더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예배하세요. 뭔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언론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쇠의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능력,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능력, 때로는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대장을 맞고 물 깊이에 빠져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게끔 만든 이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그는 자랑으로 여기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실을 때를 넣지 못하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듯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능력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복음이 부끄러움을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이 부끄러움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루었지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확산되어졌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신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며 전파하는 능력인 줄 믿으셔서 오늘 이 한주소망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